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두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다같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학개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과 또 절을 가지고 있는 이 오바댜서 다음으로 짧은 성경입니다.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절수가 짧다고 해서 내용까지 부실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아무리 짧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가 풍성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학개서의 말씀 또한 우리는 그냥 그 내용의 길이처럼 짧게 지나쳐 갈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살펴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보화들을 캐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요나서와 하박국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과 이제 또 함께 나눌 이 학개서의 소선지서들은요, 바로 소선지서를 바로 이해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또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은 그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또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학개서의 역사적인 상황과 또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에 대한 단서가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때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리오 왕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다리오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우리 사모님께서 하시는 어성경 하신 분들은 아마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네, 다리오 왕이 누구죠? 네, 이 다리오 왕은요, 바로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데 바사는요, 사실 처음부터 메데 바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솔로몬 왕 때 먼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저쪽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그 이후에 586년에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오래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또 그 바벨론을 다시 물리치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게 바로 이 메데 바사예요. 그래서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이 왕으로 지금 있는 사람이 이 다리오 왕인데요.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사실 다리오 왕이 되기 이전에 이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처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남유다 그 백성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또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을 해주셨죠. 너희가 그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다시 너희를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의 약속,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금 귀환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자신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게 되는데 몇 차에 걸쳐서 돌아가냐면요,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처음에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요, 이 3차 중에서 몇 번째냐면 첫 번째 이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또 유다 총독 누구죠? 수룹바벨, 또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이 이제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학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에서 1차로 포로 귀환을 시킬 때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지도를 했던 그런 지도자들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에스라서와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 포로 귀환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거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 일이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멸망시킨 다음에 그때 불타서 없어졌던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성전 공사를 그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과요. 또 위쪽 지방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살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왜 방해를 했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또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잡으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되죠. 예. 그리고 자기 땅도 빼앗기고 자기의 어떤 기업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이득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서 터를 잡고 그쪽 사마리아에 자기네들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예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살았던 여기에 살았던 기존 토착민들과 또 사마리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제 성전이 중단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자, 겉으로 보면 이 성전 중단이 방해자들에 의한 외부적인 이유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귀환자들의 내부에 있는 패배주의와 바로 냉소주의였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방해꾼들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무섭고 심각한 귀향한 유대인들을 죽이는 아주 독버섯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때 돌아온 귀향민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바벨론에서 정착하여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정말 순금 중에 순금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무너졌던 다윗 왕조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솔로몬 왕 때 누렸던 멋진 영화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아주 부푼 소망과 또 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주 열심히 성전 공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주위 세력 등의 방해가 심해져서 성전은 다시 언제 지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현실의 고단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자기들의 먹고 살기에 바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핑곗거리로 한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재개했지만 주위의 방해와 먹기 살기도 빠듯한 힘든 자기들의 상황을 보니 아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도 그렇고 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2절에 이 백성이란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화가 잔뜩 나 보이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듯하게 또 보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또 그들을 참고 보고만 있으실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그 일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간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성전과 같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고 한편으로는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시작되는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개입하시는 때는 다리오 왕 제2년의 때입니다. 이 때는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되어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갈 때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그동안 나라의 안정과 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식민지에 베풀었던 호의와 또 여러 가지 선정을 이제 철회하고 보다 강경하게 다스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식민지 지도자를 그 나라로 기용했지만 이제는 그곳에 자신의 나라 사람으로 이제 바꿔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성전 재건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사람인 학개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왕족 출신 스룹바벨과 또 솔로몬 왕 시절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인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더군다나 이때는 초하루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때는 어떤 날이었냐? 바로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평범하게 보이는 이 날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 그죠? 네. 이 날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또 알 수 없는 일들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또 자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룹바벨이라는 정치적 지도자와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둘을 부르셔서 자신의 일을 이제 진행해 가십니다. 그리고 학개는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학개가 선지자이고 또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리 놓는 이 학개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인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판벽하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잘 꾸미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완성되다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둘 다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전 문맥을 봤을 때 더 맞는 말은 이 완성되다라는 말이 아마 문맥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의 초점이 성전에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의 화려함보다는 이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완성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성전은 아직 폐허 상태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어찌 완성된 집에서 살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신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이자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이라면 그들이 결정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 관심사와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가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 재건에 있다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면서 그들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인 성전 재건에 최우선순위에 두고 계실까요? 도대체 성전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그토록 최우선순위로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죄사함과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장소, 또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아직 성전의 완성이자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이자 거룩한 장소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또 교제하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전을 먼저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또 교제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삶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또 성막과 또 성전을 주시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모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거부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또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그분과 교제가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는요, 여지없이 그들은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 또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먼저 우리들의 삶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고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최고로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너진 곳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제 5절 그러므로 이제 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상황에 대한 그 긴박함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아주 긴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중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또 그 성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며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긴박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시고 입어도 기쁘거나 따뜻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성전을 지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최우선 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요구나 권면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너희의 창조주시고 왕이시기에 피조물인 너희는 너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그 순종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에는요. 내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을 온전히 순종해라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또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또는 결혼하시고 나서도 많이 느끼시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면 다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복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기 위해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주시고요. 또 지난 날들의 궁핍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와 그건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교제하는 삶을 최우선순위와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어도 자신의 집을 완성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게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지상정이죠. 다 누구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던 여호와의 집은 계속 폐허 속에 방치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또 무엇이 먼저이고 또 무엇이 그 다음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늘 10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이제 기근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교훈하시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까?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네, 순종했다고 나오죠. 네. 그동안 20년 동안 방치해왔던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드디어 떴던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15절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학개가 성전 재건의 설교를 처음으로 한 후 꼭 4주가 지나서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4주. 여러분들은 이 4주가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짧게 느껴지십니까? 네, 길 수도 있고 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꽤 길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 4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이 순종하자 하나님은 보상으로 또 뭘 주십니다. 보답으로. 그게 뭘까요? 바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셨던 언약으로 다시 한번 안심시키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12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을 통하여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만 하시며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심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급진전시키고 또 온전히 회복시키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비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100% 바로 그렇게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죠? 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타락한 인간은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그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를 믿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다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휘젓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휘저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요,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지나 노력, 그거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 뒤에서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사역과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과 함께 하심의 은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딱 4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함께 하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백성을 이끄시는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최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임마누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